올해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부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혼자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반일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특히 허리를 숙여야 하는 작업은 언제나 제게는 너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는 수 없이 두 명의 인력을 불렀는데 그것도 혼자는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불렀는데 남자 인력 두 명이 왔죠. 사실 작업 공정상으로는 여자 인력이 더 나은데 그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라 인력 사장의 선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두 명과 저 그렇게 세 사람이 일하면 어느 정도는 제가 계획했던 일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제가 계획했던 만큼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작업 속도와 분량을 조정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양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결국 밭골에 비닐 까는 일 정도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허리를 숙이는 순간 제게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아니었는데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속 작업할 수도 지켜볼 수도 없었던 거죠. 비닐을 깔고 난 뒤에 다른 일 하나를 더 할 것이 있다고 조금 서두르자 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만큼만 일을 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흔히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지 발음이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울며 겨자 먹기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겨자라는 것이 매운맛이 강해 가지고 그대로 먹으면 코와 눈을 자극하며 눈물이 나죠. 그래서 옛 사람들이 겨자를 먹으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괴롭다는 그런 점에 착안하여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그런 상황을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저 역시 허리만 건강했다면 혼자 해도 될 일이었지만 허리가 약하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라는 이 성경의 말씀 1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베드로는 과연 어떤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떤 지역입니까?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에게요? 나그네. 이 나그네를 대상으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요. 당시에 우리 그 계시록을 시작하는 첫그 2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고 오늘날의 티르기의 일대의 지역에 해당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이주 그리고 선교 등의 이유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의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붙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임시 그러니까 체류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장을 넘겨 가지고 2장 11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2장 11절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단순한 어떤 여행객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권은,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졌다는 말을 헬라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말은요, 고향을 떠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지만은 베드로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사용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1절에 등장하는 흩어진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여러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조금은 떠오르게 하지요. 이들이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힘든 일상을 견뎌내 가지요. 이들의 목적은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히 머무르는 게 결코 아니죠.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일하고 어려워도 묵묵히 견뎌가는 거죠. 일을 시키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일을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죠.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저나 모두가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요, 거소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언제나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요, 돈을 벌고 가족을 돕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을 뿐이죠. 그들에게 한국은요, 생활의 터전일 수는 있어도 영원한 본향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은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비유가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거류민은요, 행정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의 거소증처럼 법적으로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류민은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본향을 하고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을 영원한 본향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러 가는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라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든 하루를 이렇게 잘 견디며 언젠가는 내가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갈 날들을 바라보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죠. 하루하루 힘든 일을 견디는 이유도 결국은 가족을 돕고 꿈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목적은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 근로자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듯이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잘 지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에 이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 두고 가지만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가장 귀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과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마음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생각에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일을 시키면서 지켜보면서 내가 만약에 외국 가서 사람이 저 일을 오다를 주는 사람이 저래 일을 시키고 오다를 주는 사람은 빈둥빈둥 놀고 그런다 그러면 나도 일할 맛이 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더운데 어떻게 합니까? 왜요? 난 돈을 벌었어. 내 나라 가서 내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 하나만으로도 이 더위를 이겨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가 바울이 말했던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냐 칼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 반드시 되게 하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이 아침에도 의지하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능력 앞에 내 모든 인생의 시간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하루를 이제 살아갑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일까요?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라고 오늘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 사는 사람도 또 임기교회와 임기마을과 인연이 되어서 이곳에 이 아침에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 또 방송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두도 우리 모두는 흩어진 나그네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2장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정적인 어떤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이유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어떤 것이 하나님 아닌 어떤 은혜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본향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잠시의 어려움과 잠시의 눈물과 잠시의 병듦과 잠시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덧 약속한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 더 살면 천국에서 하루 더 적게 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루 더 적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더 많이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만한 믿음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며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 하루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파 또 이렇게 병이 들어 있지만 주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에 붙들려 낙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에 붙들려 확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하여 또 연이어 치료를 받게 되는, 항암을 받게 되는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께서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이 과정이 연장되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잘 견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약함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인생의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확신한 말씀 속에 확신하며 이 하루도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보다 건강이 더 약해졌을 때도 믿음만은 결코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확신하는 자리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약함이 오늘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문제가 상황이